손신예원 아버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엄청난 사랑. 정혜영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정혜영 전도사님 특별 기도회 한번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내가 광고할 때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도사님한테 흠이 아니었는데 그게 매력이었는데 듣는 재미도 솔솔하고 그게 매력이었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지 구성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대지 구성도 좋고 또 일대지하고 마지막에 쓴 간증들도 참 은혜스럽고 좋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결국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고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결국 은혜 끼치기 위한 것인데, 은혜를 끼쳐서 도전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설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카페에도 좀 올리면 좋겠다. 카페에도 올리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듣고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카페에도 올리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불신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와 인내의 섬김은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 3장은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당대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대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속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오랜 시간 기도와 섬김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에 포기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 안에서 불신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부어짐으로 내 눈에는 0%의 가능성인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는 100%의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일 수 있기에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와 인내의 섬김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섬김을 멈출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드핑크는 3장 14절 15절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의 성격과 의미와 목적을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언급하신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오는 방법이나 방식을 규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불쌍한 죄인이 더듬어 찾으며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나올지라도 그가 오기만 한다면 그는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학장님께서도 아비들 수준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 수준, 청년들 수준의 순종도 인정하시고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아이 수준이었지만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간증이 있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남편인데요.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여러분들도 구원받기에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22년 3월에 혈액암 말기를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더 악화되어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입원 2주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으로 느껴졌는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장기들이 항암을 해낼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인 직업이 의사였기에 자신의 모든
모든 검사 내용을 파악하고는 더 이상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가서 임종 준비를 하겠노라고 완강하게 주장을 하므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남편은 임종 준비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소천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이들도 직장에 사표를 내고 가족 모두 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와상 환자로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천정의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말씀과 찬양을 듣게 하고 치유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달 뒤에 남편의 상태가 기적처럼 호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서 꿀물만 먹게 되었고 앉지도 못하던 사람이 앉게 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한 번만이라도 받기를 간청을 드려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암세포가 0%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달간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런 항암 치료와 의료 행위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전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놀랍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회복이 기적인 것을 믿었지만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24년 초부터는 자신이 건강할 때 딸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일에 몰입되면서 사단이 붙잡은 것 같습니다.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에게 소개를 부탁하면서 대형 교회 청년을 소개받았지만 이단 교회에 나간다고 거절당하는 일이 2분 이상 있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옮기라는 핍박과 함께 괴롭힘이 극에 달했고 갑자기 남편은 입원을 다시 하게 되는 극한 상황이 왔습니다. 제 마음 안에 급한 마음이 들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남편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학장님의 저서 중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책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딸 아이의 목소리로 머리 곁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말씀과 내용을 따라서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심령을 만져주셨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셨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요한 웨슬레의 말이 남편에게도 실제였습니다. 입원하시고 2주 만에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교회 교구 목사님의 신방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이 더듬어 참으며 찾으며 넘어지며 나올지라도 따뜻하게 주님은 환영해 주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신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와 섬김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기도와 섬김을 멈출 수 없는 2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은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이 드리는 고백일 것입니다.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드핑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온 당자입니다.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은혜로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빚진
인내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 인내의 섬김을 멈출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은 16절 후반부에 멸망하다라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 말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져오신 새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저는 3대지를 준비하면서 학장님의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은 강물처럼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와 인내의 섬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중환자실은 1인실 중환자실로 제법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 직전에 우리 가족들은 그 방에서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가족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히브리스에 나오는 허다한 정인들 같은 분들이 한쪽 벽면 가득하게 서서 남편의 천국 입성을 박수치며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중환자실 안에는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마당 한번 서러본 적도 없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저토록 기뻐하며 천국 입성을 환영해 주는 모습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서는 잔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 중 구원받기 힘들어 보여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서 마음에서 내려놓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와 섬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학장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신학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학교였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신학교였으며 사무엘도 선지자 생도들에게 신학교였으며 예수님 역시 12제자에게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신학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또한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이후 교회의 핵심 가치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지요.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구령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족과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을 넘어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